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45절에서 48절입니다.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를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입니다. 오늘 본문부터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하신 마지막 사역들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기 돌아가시기 바로 며칠간의 이야기들이에요. 의미가 있겠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처음으로 들어가서 처음으로 하신 일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성전을 정화시키는 일이었어요. 45절에 보니까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내쫓았다라는 이 말은 주로 어디에서 쓰인 말이냐면은 귀신을 내쫓다라는 말에 쓰인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마치 귀신 내쫓듯이 내쫓은 거예요. 그 말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을 몰아내시고 추방하신 겁니다. 그 외에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귀신 내쫓듯이 쫓아내셨을까요? 그걸 알려면 이 당시 이 헤롯 성전인데 이 헤롯 성전에 대한 좀 배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이 당시 헤롯 성전은 계속 건축 중이었습니다. 약 46년간 성전 건축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완성이 안 됐어요. 계속 엄청난 규모로 성전을 새롭게 짓고 있었고요.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이 시점이 지금 성전을 짓기 시작한 지 46년째 되는 해입니다. 근데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고 주후 63년이 완성이 됩니다. 그게 얼만큼의 기간이냐면 정확하게 말하면 82년간 지어졌어요. 82년간. 근데 이 성전이 굉장히 넓은 그런 규모의 성전이었는데 그 한쪽 구석에 이방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그 이방인의 뜰에는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이방인의 뜰에서 이때 당시 장사하는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었냐면은 대제사장이 장사하는 걸 허락했기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왜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것을 허락했냐면 두 가지 명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예루살렘 성전을 오는데 가까이에서 오는 사람도 있지만 저 멀리에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찾아오기도 하거든요. 디아스포라 된 유대인들이 다른 나라에서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 멀리에서 재물에 쓰일 짐승을 가지고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 와서 재물을 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재물을 판매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제사에 쓰일 재물, 짐승을 살 수가 없으니까 그걸 제공한다는 이 명분을 가지고 판매를 허용한 겁니다. 또 한 가지 명분은 아무 짐승이나 제물로 쓰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 재물 짐승을 끌고 오면
재물에 흠이 없어야 돼요. 그걸 누가 검증을 하냐면 제사장들이 검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 안에서 판매되는 제사에 쓸 짐승들은 흠이 없는 재물들이다. 이런 명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두 가지 명분을 가지고 장사를 허용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가까이에 와서 이제 이 예루살렘 성전 이방인의 뜰이 아니라 시장에서 짐승을 살 수도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가면 제사장들이 이건 부적합하다라고 판정을 합니다. 정결하지 않다. 그렇게 해서 이방인의 뜰에서 짐승을 사도록 만듭니다. 그런 일들이, 그런 부조리한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왜 그렇게 했냐면 이때 당시 대제사장이 그런 장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얻었던 게 있는데 뭐냐면 자리세와 판매세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익의 일부를 가져간 거예요. 또 환전하는 것도 허락을 했습니다. 환전. 그러니까 이 성전세를 내야 되거든요. 이스라엘 남자들은. 그 성전세를 내려면 반세겔을 내야 됩니다. 근데 이 반세겔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꿔야 환전을 해야 돼요. 근데 이 환전을 할 때 환전 수수료가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돈이 엄청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익의 일부를 대제사장이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이익을 대제사장이 취했던 겁니다. 근데 거기에는 종교적인 명분이 있었던 거죠. 합당한 명분이 있었어요. 합법적인 명분. 멀리서 오니까 우리가 여기서 준비해 줄게. 어차피 재물 필요한데. 근데 정결한 짐승, 제사장들이 이미 검수 끝낸 거 여기서 판매해 줄게. 그런 명분을 가지고 엄청난 이득을 취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은 이 비둘기는요 제사 제물로 쓰였거든요. 비둘기가. 근데 이게 누구를 위해서 쓰였냐면 그 당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인 게 비둘기입니다. 근데 시장에서 파는 것에 80배를 받고 팔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10,000원에 파는 비둘기 한 쌍을 성전에서는, 이방의 뜰에서는 80만 원을 받고 판 거예요. 그 엄청난 이득을 대제사장이 가져갔습니다. 주님은 이걸 보고 성전에 보면 분노하시죠. 예수님이 분노하는 때가 거의 없어요. 예수님이 사랑의 예수님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 성전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고 분노를 하십니다. 종교적 명분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의 돈을 약탈하는 것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강도라고 말해요. 이 강도 자식들을 강도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서 나오는 돈벌이가 너무 크니까 이 제사장들이 더 돈벌이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렇게 하면 돈을 버는구나. 사람이라는 게요. 돈이 조금 쌓이면 더 갖고 싶어지거든요. 이 제사장들이 합법적인 종교적 명분을 가지고 제사를 팔아서 하나님의 제사를 파는 거죠. 하나님의 제사를 팔아서 이득을 취하는데 재미가 들린 겁니다. 누구도 뭐라고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명분이 종교적이니까. 아무도 불만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거긴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불만을 제기하지 않는 데는요. 제사장들이 거기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제사를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말씀팔이 하는 목사들 많죠? 말씀 팔아서 돈벌이 하는 목사들 많습니다. 이들의 지도자들의 탐욕으로 예배가 거룩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에 참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타락하게 만들었습니다. 거룩함이 없는 예배에 동참시키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과거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한 이유가 그것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그 축소판이 지금 성전 안에서 또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성전이 돈벌이 수단이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배가 돈벌이 수단이 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돈벌이 수단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때 당시 이야기가 아니라 과거의 이야기고 오늘의 이야기고 앞으로의 이야기예요. 주님은 이것을 보고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고 분노하셨습니다. 강도의 소굴이라는 게 뭡니까? 강도는 도둑하고 틀려요. 강도는 몰래 들어가서 훔쳐오는 자가 도둑이라면 강도는 뭡니까? 약한 사람들 골라가지고 폭력을 휘두르고 빼앗는 자가 강도죠. 근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종교를 폭력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배를 폭력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갈취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폭력의 도구로 사용해서 갈취하는 데 사용한 겁니다. 성전 안은 그 성전, 엄청나게 큰 규모의 그 헤롯 성전 안은 종교적 명분을 가진 약탈 시스템을 가진 그런 강도의 소굴이었습니다. 시스템이 약탈 시스템이에요. 너무나 합법적이고 종교적인 내용을 가지고 사람들을 약탈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게 강도의 소굴이라는 겁니다. 강도들이 사는 곳이 강도의 소굴이잖아요. 강도들이 사는 본부가 강도의 소굴이잖아요. 이것을 보고 예수님이 우셨고 분노하셨어요. 예수님의 이런 모습은 굉장히 보기 드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이 이야기를 가볍게 넘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집이다라고 말씀하셔요. 내 집이다. 성전은 집이라는 게 뭡니까? 모텔이 아니고 여관이 아니고 호텔이 아니잖아요. 그런 데는 잠깐 거쳐가는 곳이에요. 집은 뭡니까? 내가 머물러 사는 곳이잖아요. 예수님은 성전을 내가 사는 곳이라고 말한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 성전이 나라고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은 나를 예수님이 사는 집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아니, 대제사장들이 나쁜 놈들 아닙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장사하는 자들이라고 말할 때 파는 자나 사는 자를 다 합쳐서 하신 말씀이에요. 파는 자들만 강도가 아니라 사는 자들도 강도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아니, 사는 사람들은 그냥 당한 거 아닙니까? 그 약탈 시스템에 어쩔 수 없이 당한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파는 자, 사는 자 둘 다 강도의 소굴을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파는 자가 부조리하게 강도인 건 알겠는데 왜 사는 자도 강도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이유는 그 시스템을 돌아가게 하는 동력원이 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도들이 이 시스템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 시스템은 안 돌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스템에 기꺼이 동참을 했습니다. 왜 동참을 했을까요?
잘 돌아갔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강도의 소리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아무런 문제 없이 그 시스템이 잘 돌아갔습니다. 너무나 부조리한데도 돌아갔어요. 아니, 10,000원짜리를 80만 원에 파는데도 돌아갔다니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백성들은 그 시스템에 기꺼이 동조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겁니다. 백성들 또한 제사장들과 같이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기 원했기 때문이에요. 원하는 게 같았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들이 원하는 부귀영화를 백성들도 원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처럼 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이 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하는 게 뭡니까? 열심히 종교생활을 하죠. 왜요? 내가 원하는, 내가 목적하는 바를 내 인생에 채우려고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 첫 번째는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렸다. 두 번째는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리고 자기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자기 인생을 스스로 채우기 위해서 자기가 웅덩이를 팠다. 그런데 그 웅덩이는 절대로 물을 채울 수 없는 깨진 웅덩이다. 여기서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라고 하는 것은 종교생활, 우상숭배 종교생활을 말합니다. 종교생활 뭡니까? 스스로가 자기의 목적과 유익을 채우기 위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게 종교입니다. 그게 종교의 핵심이죠. 이때 당시 유대인들도 똑같았는데 종교적인 열심을 통해 가지고 이들이 원했던 것은 제사장들이 누리고 있었던 그 부귀영화였습니다. 그래서 그 욕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조리한 종교적 명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색깔하고 똑같았어요. 그래서 함께 성전의 소굴을 같이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같이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요. 서로가 필요한 거예요. 어떤 문화사회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서로가 도구가 되어서 어떤 때는 이용당하고 어떤 때는 이용한다. 그러면서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지도자를 따르는 이유는 자신들도 그와 같이 되고 싶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나도 저렇게 되고 싶은 게. 지도자는 이 사람들이 내 시스템을 유지해주니까 필요하고 이 사람들은 그렇게 되고 싶어서 그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여기에서 서로가 서로를 필요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객관적으로 보면은 정말 불합리한 시스템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 완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그 시스템이 유지가 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욕망이 같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파는 자나 사는 자 모두를 향해서 강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원하는 게 똑같잖아. 강도야, 너희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시대에 교회에 없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거룩한 분노가 없다는 겁니다.
거룩한 분노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걸 보고 예루살렘에 처음 도착하셔서 성전을 보면서 분노를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분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걸 보면서도요. 거룩한 분노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들의 이익과 목적을 채우려고 오는 곳이 아니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가 뭡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이 정의한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했을 때 내가 성전이라면 기도가 뭔지를 아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기도의 의미는 세 가지 과정으로 정리가 됩니다. 기도는 세 가지 분리된 정의를 갖는 게 아니라 세 가지 과정이에요.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 기도의 첫 번째가 있어요. 시작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의 절대적 필요입니다. 나의 긴급한 필요를 하나님께 요청하고 간청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시작이잖아요. 나의 부족으로 긴급하게 하나님께 호소하는 겁니다. 그게 간구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가장 보편적인 기도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이러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두 번째 과정으로 가요. 종교는 거의 여기서 끝납니다. 기도가. 그런데 성경의 기도는 두 번째 과정으로 가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질문하는 겁니다. 다윗이 막 기도 속에서 가장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어보는 거였어요. 어찌하여? 왜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질문을 해요. 우리가 살면서 이해되지 않은 상황에 직면하는 때가 있잖아요. 그때마다 우리가 이해하고 싶기 때문에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님께 질문하게 됩니다. 그것도 보편적인 기도예요. 질문하는 것도. 많이 물어보잖아요. 하나님께. 종교에서는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기도가 보편적인 기도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기도의 과정은 이 두 가지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기도의 본질은 세 번째 있어요. 세 번째 기도는 이겁니다. 세 번째 과정. 이 첫 번째와 두 번째를 거쳐서 세 번째 하는 기도는 이거예요. 그 모든 질문을 통해서 요청과 질문을 거쳐서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는 거예요. 전환되는 겁니다. 그게 기도의 본질입니다. 내 뜻이 하나님의 뜻으로 전환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본질이에요. 내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으로 바뀌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요. 바울이 예수 믿는 자를 죽이러 가는 게 바울에게는 자기의 인생의 소원이고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의 소원이 바뀌어버려요. 어떻게 바뀝니까? 이방인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으로 바뀌죠.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가 눈을 감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비는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그게 기도예요. 내가 지금 말씀을 따라서 내 생각이 바뀌는 삶을 살고 있다? 그 사람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내가 지금 무릎을 꿇지 않고 눈을 감지 않아도 그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기도의 본질은 내 인생이 하나님의 뜻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서 내 인생이 전환되는 것이 기도거든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왜 그걸 기도라고 말합니까? 4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예수님이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성전에서 뭘 하시죠? 가르치시잖아요. 아니 분명히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야. 그럼 기도를 가르치셔야 되는데 여기서 가르친다라는 표현은요. 디다스코라는 헬라어인데 이거는 전부 다 성경을 가르친다는 말씀을 말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성경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에서 기도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해놓고는 기도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게 기도입니다. 그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을 받는 것인데 지금 내가 처한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이는 게 기도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상황에 처하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가르치시는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게 기도란 말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집인 성전된 우리 안에서 날마다 일어나야 될 일이 그거라는 거예요. 왜요?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우리 인생에 날마다 일어나야 되는 게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게 우리 가정에서 늘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고요. 우리 사업의 현장, 직장 현장에서 늘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주님이 가르친다라고 할 때 지금 백성들에게 가르치잖아요. 근데 가르친다라는 이 단어는 한 사람을 대상으로 가르친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대중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적이 없습니다. 한 사람인 나를 향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항상 말씀하십니다. 설교가 뭡니까? 대중을 향해서 선포하는 거지만 듣는 성도들은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예배예요. 주님의 집인 성전에서 늘 일어나야 되는 것이 내게 하시는 주님의 가르침을 받는 겁니다. 우리 여기가 성전이라면 여기서 날마다 일어나야 되는 일이 뭡니까?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가정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 나라라면 하나님의 가르침을 날마다 가정에서 받아야 되는 겁니다. 내 사업장에서도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라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 받기를 거부하고 스스로 자기 인생의 선생이 됐다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가르쳤다는 겁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는 것을 습관으로 만들었고 그걸 삶의 관성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합니다. 너희들이 만든 그 웅덩이는 밑에가 깨져 있기 때문에 절대로 채울 수 없는 웅덩이야.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엔 나오지 않지만 요한복음에 보면은 거기도 성전 정화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이 체계, 이 체제, 이 성전, 이 시스템을 허물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그런 성전은 허물으래요. 너희들의 필요를 채우고 너희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만든 너희 그 시스템, 그거 허물어라. 종교적 욕망이라는 건 정말 음흉하거든요.
뭔가 경건한 명분을 가지고 자기 욕망을 채우는 거거든요. 그게 겉으로 보면 굉장히 경건해 보이고 잘 믿는 것처럼 보이고 명분이 굉장히 분명해 보입니다. 우리는 전도와 선교의 배색을 한다. 명분이 분명해 보이지만 건강한 정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실상은 자기들의 욕망을 채우고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저는 영혼을 사랑해서 하는 전도자를 별로 많이 본 적이 없습니다.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전도는 정말 많이 봤어요. 어떻게 해요?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전도도 많이 봤어요. 또 전도자가 누리는 세속적 축복을 나도 받기 위해서 전도하는 사람은 더 많이 봤습니다. 그거는 나 자신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행위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거를 허물어라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때 당시 헤롯 성전은 지어지고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앞으로 약 40년 동안 이 성전을 사람들은, 종교인들은 더 견고하게 세웠습니다. 더 견고하게요. 예수의 말씀 듣고 허문 게 아니라 46년 동안 지어진 이 성전을요, 남은 40년 동안 완공될 때까지 훨씬 더 견고하게 지었어요. 82년간요. 허문 게 아니라 더 열심히 더 견고하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이 완공되고 나서 약 7년 뒤에 82년간 지어진 이 성전이 완공되고 나서 7년 뒤에 로마군에 의해서 완전히 허물어집니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 불신자들에 의해서 무너져 버려요. 본질을 놓친 성전은 하나님이 불신자의 손을 들어가서 무너뜨려요. 얼마나 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이 부분을 경시하고 자기가 웅덩이를 파서 자기 인생을 세우려고 하는 굉장히 뭔가 있는 것처럼 경건한 것처럼 보이지만 인생이 욕망으로 가득한 사람이 많습니까? 부끄럽게도 목사들 중에 많습니다. 제가 그 담임 목사들이 모인 그 담임 목사 방이 있습니다. 카톡방에. 근데 이제 어떤 목사님이 글을 하나 올렸어요. 근데 거기는 서기가 계속 요청하는 글이 하나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글은 올려주지 말아주십시오. 여기는 공적인 글을 올리는 곳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글은 좀 올려주지 말아주십시오. 끊임없이 올라와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거기다가 이런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이런 글이에요. 본인이 어떤 집회의 강사로 초청되었다라는 내용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런 홍보글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거기 이렇게 적혀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글을 올린 그 목사님을 소개하는 글이에요. 그 글이. 근데 그 글을 그분 자신이 올린 거예요. 이번에 오실 강사님은 이제 그 목사님을 말하는 겁니다. 어느 교회에 담임하시는 어떤 목사님인데 세계적인 부흥 강사님으로 걸어다니는 성경 말씀 같은 훌륭한 분이 오십니다. 뭘 말하고 싶었을까요? 세계적인 부흥 강사님으로 성경 말씀 같은 훌륭한, 말씀과 같은 훌륭한 분이시를. 저는 그거 보면서 아, 이분이 정말 인정받고 싶어 하는구나. 그게 느껴졌습니다. 정말 인정받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그거를 다른 사람이 올려줬으면 모르겠어요. 자기가 올렸다니까요, 그걸. 저는 절대로 못할 일입니다, 저는요.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못해요. 그 일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있구나. 나 이런 사람이야. 지금 홍보하고 있는 거잖아요. 나 이렇게 불려지는 사람이야. 홍보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아픈 목사가 목회를 하고 있을까? 저는 그 사람이 아픈 목사라고 느꼈습니다. 병든 목사라고 느꼈어요. 영광은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걸 가로채는 목사가 나는 절대로 건강한 목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취할 영광이라는 것은 없거든요. 저는 제가 구원받았다라는 그 사실 하나가 그냥 감지덕지합니다. 아마 이렇게 썼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차라리 부족한 종이 집회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쓰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중보기도가 너무나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마 이 정도였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분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별로 받지 않는 분인 것 같아요. 건강한 성도라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귀를 기울이겠죠. 그래서 건강한 성도는 상황이 하는 말에 인생이 기울어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에도 마음이 기울어지지 않아요. 마치 좋은 군사가 자기가 쥐고 있는 검을 죽을 때까지 놓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가르침을 놓지 않습니다. 확고하게 쥐고 안 놔요. 그 건강한 정상적인 군사잖아요.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혹시 지금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바울의 삶의 말년은 굉장히 비참했죠. 그 인생의 마지막을 감옥에서 보냈고, 감옥에 있는 동안 그가 전도한 대부분의 제자들은 다 떠나갔습니다. 저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선포하던 하나님의 전도자라고 한 전도자가 지금 감옥에 있으니까 힘없이 감옥에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걸 보고 제자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누구도 바울을 성공한 목회자라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바울은 상황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으로 자기를 바라보지 않았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속에서 주님이 가르쳐주는 가르침을 받아서 그걸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서신서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가르침으로 인생을 정리하는 거. 주님의 가르침으로 나를 정리하는 거. 주님의 가르침으로 상황을 정리하는 거. 그게 영원한 게 됐잖아요. 우리 인생은 짧습니다. 그 짧은 인생 동안 많은 위기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위기는 결국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 속에서 주님은 지금도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지금도 가르치고 계세요. 우리 안에서요. 그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는 게 기도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질문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가? 아니면 너희들의 인생을 채울 웅덩이를 너희들은 지금도 만들고 있느냐? 너희 스스로 너희의 선생이 되고 있느냐?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결국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도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그 속에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남은 평생에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우리를 주님의 집으로 삼으시고 우리 안에 머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 우리가 한 주간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 처하든 주님의 가르침,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인도받는 기도하는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그 길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이 있는 줄 압니다. 그 비밀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의 역사 인도하심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우리 집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직장 사업장에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 풍성한 말씀의 축복을 누릴 우리 모든 성도들, 흩어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